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로 우리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읽으세요. 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을 생각이 없지요. 왜 그렇겠어요?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싫은 거지요. 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지요. 모양은 권위 있게 대제사장으로 권위 있게 장로들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근본 속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들이 예수님의 죽이는 그 일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제가 어제 우리 말씀을 성전 하나님 막 이렇게 가서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렘넌트 뜰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가 문 닫을 위기가 왔어요. 제주인데 교회가 커요. 근데 법정 다툼까지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그 교회 있을까 말까 성도들이 두 쪽으로 나버렸어요. 본인들은 그래도 목사님 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복음을 말했더니 한 분은 갈급한데 한 분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둘 다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왜 떠난지를 몰라. 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 다 뭐만 갖고 있냐? 목사님이 잘못됐다.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이거로만 가득해요. 본인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근데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뭐만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는 형식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 막 갈급해 있는데. 진짜요. 우리 제자백교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진짜 집사님 권사님 잘하는 거라고. 진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잘못했던 못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근데 열심으로 세우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야.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는 게 싫대. 왜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오늘 등일지니까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제까지 밥 먹고 막 서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서로 등을 져버렸어.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 아니에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진짜 말씀 그대로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현장 살려야 되는 거야. 진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진짜 교회 안에 복음만 선포되지 못하고 있어서 다 무너지고 있구나. 다 무너지고 있구나. 제가 그 기도 카드하고 전도 자료를 하나 줬거든요. 저거를 하나 줬거든요. 그걸 보고 이 여자분이 너무 이렇게 그거 하나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 정말 축복인 거예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나보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복음 듣는 게 가치 있고,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내 삶을 재해석하고 문제 사건 앞에 진짜 복음으로 그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를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성경 지식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인격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한 게 진짜 제자연비교회 가치 있구나. 진짜 이유가 있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가 아니라 저는 뭐 경제 축복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쓰임받는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힘이 빠져 있고 법정 다툼까지 가가지고 지금 한이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 진짜로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어떻게 쓰임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꼬투리 붙잡으려고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하다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하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 예수님 질문했어요. 나도 너에게 할 말 있다. 니들은 무슨 권위를 하느냐? 그쵸? 나도 이런 권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니네가 또 물어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 또 갈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섭냐?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쵸?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무섭대요. 백성들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론 따라 사람 따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면요. 이게 흑암이 틈타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진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진짜 우리가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가 문제예요? 여론, 사람, 환경, 자신들의 권위 이것만 다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것만 중요시 여긴다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뭘 비유해요? 그걸 비유하잖아요. 어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는 야, 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 아들은 싫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말해놓고 안 가.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깨닫고 다시 가서 일을 했대. 그 누가 더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 둘째 아들 서로 바뀌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뭐 어떻게 해요? 처음엔 싫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돌아갔다. 그래서 뒤에 누구 얘기해요? 세리와 창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참 우리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삶은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니들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하지 않느냐. 차라리 세리와 창리가 낫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도 요한의 얘기 듣고 회개해서, 그죠? 돌아왔다. 둘째 아들 봐라. 처음엔 싫다고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참된 구원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많은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붙잡고 우리 인생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내 인생에 내 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배경을 갖고 살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지금 내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 붙잡고 참 복음 안에 있냐? 진짜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있냐? 그 언약의 여정을 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냥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거 기준 삼고 살지 말라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에 내 인생을 두고 진짜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여정을 가라니까요. 그 언약의 여정을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게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세요. 그래서 현장에 사람 갈등이 있고 문제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 갈등과 사람 앞에 내 인생을 자꾸 갱신시키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저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까?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여론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것 말고요. 내 거 응답받기 위해서 막 가는 육신적인 인생 말고요.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생명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창녀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생전에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진짜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정말 복음 가진 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가치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놓치지 말라니까. 뭘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세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 언약의 기준 삼아서 인도받으라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가 복음 안에 있음을 풍성히 누리세요.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주세요. 기도의 시스템. 내가 누리고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뭐냐? 진짜 그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안다면 진짜 내가 가진 나의 신분이 뭐냐? 내게 주신 권세가 뭐냐? 이걸 안다면요, 오늘도 우리는 가치 있게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무너져 방황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참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눈꺼풀과 나의 생각 속에서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응답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내 인생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밀려와도 속지 마라. 복음 붙잡고 갱신해 버려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제주 현장 살려야 돼요. 흑암 가득한 현장에 복음 붙잡고 언약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선교지는요, 지금도 그 많은 선교 현장에는요,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 현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진짜로 선교사가 교회 들어오면 그 선교사를 놓고 끊임없이 저주한대, 저주. 그러니까 마술을 쓰고 악령들 부려가지고요, 저주한대요. 저주하면 선교사들이 어느 날 그냥 쓰러져가지고 진짜 병들어 죽는데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요, 진짜 복음과 영적 싸움하지 않은, 영적인 비밀 모르면 흑암한테 짓는 거예요. 이 제주 지역 만만치 않아요. 1만 8천 신의 우상들이 있고 구석구석에 아직도 흑암을 붙잡고 있는, 흑암 가운데 섬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배경과 흑암의 배경, 상처의 배경 만만치가 않아요. 언약 붙잡고 도전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진짜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분들 진짜 그냥 아니에요. 이거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살게 하셔서, 제주 현장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는 동안에 나에게 복음을 알겠다는 거는 제주 지역 제주 살겠다는 응답인데, 진짜 바르게 눈 딱 떠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도전해 버려야 돼. 그분은 저보다 한 10년 앞서 오셨더라고. 한 12년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 사람 모르겠대. 그분이 하는 말, 아직도 제주도 사람 모르겠대. 그만큼 많이 상처받았겠지요. 그분 하는 말, 마음은 잘 안 연대, 제주도 사람들이. 그리고 잘 모르겠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아줌마도, 밑에 있는 우리 그 식당 아줌마도 오랫동안 제주도 살았는데 제주도 너무 힘들대. 오래 살던 사람이 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대. 사람 대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 진짜잖아, 그치요? 진짜 우리 가지고 있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제주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질이에요. 제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 박혀 있는 체질이라니까. 그걸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그 부분을 언약으로 넘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 부분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오랫동안 내려온 그 배경에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전통이라니까. 너는 왜 전통을 깨려고 해? 우리가 가져온 살아온 삶이라니까. 왜 너는 자꾸 반대로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요,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을 다 뒤집어 버려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진짜로 그래, 이게 내 삶의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세리와 창녀처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진짜 복음 붙잡고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 게 감사하구나. 그러면 진짜 나는 살려야죠. 누구부터 살아요? 나부터 사세요. 나부터 복음을 살아라니까.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짐진 것처럼 보이는 내 가정 가문의 문제부터 복음으로부터 회복받으세요. 재해석해야 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언역 붙잡고 도전해버려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냥 무시하면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만다고 해서 영적인 배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그 부분을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예요. 조금 뼈 깎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조금 내 삶에 양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해하고 누명 씌우고 답답할 수 있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속지 말으라고요. 벌어지지 마. 왜? 요셉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나를 앞서 부른 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 부른 건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하라니까. 차라리 당신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노예로 부른 거, 노예로 팔아버린 거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 있는 가정 가문의 모습 보면서요, 속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건 우리 가문 살리라고. 그래서 다 용서하세요, 빨리. 그치요? 내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거 용서할 힘이 없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내 속에 이 묶여있는 함부터 치유해 주세요. 내 속에 상처 가득한 이거부터 치유해 주세요.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내 인생 문제 속에 먼저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나부터 자유해야 되잖아. 나부터 힘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야 진짜 불쌍한 저 영혼 살리죠. 불쌍하잖아요. 내 남편이 저러고 싶어 저랬어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저러고 싶어 저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나한테 저 사람들이 상처 주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 갖고 나한테 접근해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그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악한 영에 붙잡혀서 지금 속고 사는 거 있잖아요. 속고 살고 있잖아요. 진짜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복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이렇게 딱 붙잡게 되죠. 하나님, 진짜 나를 세리와 창녀처럼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오히려 복음 붙잡고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 살리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진짜 이 응답을 평생에 누리고 남은 생에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새벽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보면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어제도 그린 현장 보면서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게 현장이구나. 이게 현장이구나. 진짜 이게 가치 있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동네 그 주변에가 여호와 증인이 엄청 많다네요. 좀 몰랐는데 여호와 증인이 엄청 많대.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충신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주변에는 여호와 증인이 엄청 많대. 제가 그거 보면서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현장 구석구석에는요 흑암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교회 싸움하고 있고 우리가 내 개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흑암은요 조용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고 교회는 계속 법정 다툼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현장은 조용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깨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구나. 진짜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가치 있게 오늘도 움직여야 되구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현장에 흑암 꺾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부심 갖고 복음 딱 붙잡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사단이 총공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지 말으라고. 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사단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흑암이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언약 누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안에 오늘도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